오늘 시간에는 참 아름다운 사람 요나단에게서 배울 점은 진정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인 우정에 관한 설교로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설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영적 비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고리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그것은 정해져 있다. 속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그것이 크고 작음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내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으는데 이 토목은 누가 할 것이며 전기는 누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도 이런 거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설비. 할렐루야. 주여. 역시 전문가가 좀 다르긴 다르네요. 설비는 또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당연히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혼자 연합해서 하는 그것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여러 지체가 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손이 있고 발이 다 역할이 다른다. 자신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지체라도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준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받는 것이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충성하는 거 보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주듯이 우리의 역할이 적다고 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쓸 목적으로 지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너는 토목 기술자로 쓰거다. 너는 설비 기술자로 쓸 거다. 너는 전기 기술자로 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저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라.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들어보면 은사밖에 몰라. 그것밖에 얘기 안 해. 이 전체적인 걸 얘기 안 해. 내가 지금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집을 짓는데 누가 누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될지 생각해봐라. 누군가 하나 얘기해줘야죠. 나는 은사를 보니까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를 잘 비교해 보니까 나는 요걸 감당할 수가 있겠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건축을 해나가는데 옆에 반드시 집이 하나 또 하나 있어. 그 집이 뭔지 아세요? 무슨 바라고 집이라는, 밥 먹는 그 인부들 밥 해주는 데가 있는데. 한밭집. 주여. 주여. 제가 영어를 성경은 잘 생각이 나는데 잘 그런 거 생각이 좀 안 나요. 한밭집이 있어. 밥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사장 거기에 감독이랄지라도 소장이랄지라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집이 그 옆에 있어야 돼. 밥집이. 그래서 각기 역할이 또 밥집 할 사람이 또 붙어야죠. 그래 밥이 맛있어야지 일도 재밌게 해야지. 밥이 맛없으면 이거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 역할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날 또 담당 인부들만 쉬러 올 사람이 있고, 그날 또 수고할 사람, 공사장에 일할 사람들 자기가 수주를 맡았으면 또 해야 되니까 여러 역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적,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정해줘서 보내는데 그것은 속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 결국에 보니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역할을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정해서 보냈을 때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따른 건 또 달라. 충성 결과가 우리의 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의 이치가 다르죠. 모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아론의 역할이 다르고 미리암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역할이 달라. 갈렙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족장들 250명 족장이 뭐 있고 이런 다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역할들이 다 다른. 그것은 일종의 역할은 일종의 지위와 신분이에요. 지위와 신분. 근데 이 지위와 신분이 있는데 이 지위와 신분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지정해서 보낸 거예요. 아론아, 너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너는 나중에 이 모세를 도와서 나오게 하는데 공을 세워서 나중에 제사장의 역할은 네가 감당해야 된다. 미리암아, 너는 모세의 누나지만 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역할들인데 그 신분이잖아요. 선지자 할 거냐? 영도자 모세가 할 거냐? 다음 후계자를 할 거냐? 족장을 할 거냐? 예? 갈렙처럼 전사를 할 거냐? 하나님이 그 정해준 지위와 신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위와 신분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그 지위와 신분이 결국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이 지위와 신분이야. 이게 정해진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무슨 역할을 했냐? 그 역할 중에 높은 역할들은 결국에 천국에 가면 왕직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왕직은 아니어도 그렇게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담당이 돼. 14만 4천 명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나 14만 4천 명의 그 사람으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14만 4천 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 집하고 면류관은 충성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1번 보좌 70줄에 있는데 1번 줄에 있어서 1번 보좌에 앉기로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충성하지 않으면 1번 보좌는 앉을 수 있는 구원을 받으면 앉아요. 구원을 받으면. 그러나 1번 보좌는 앉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집은 허술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29절 28절로 29절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네. 지금 천국에 올라가시면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천국에 올라가시면은 솔로몬은 아주 초라하게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주 초라. 면류관도 없어요. 근데 옷은 뭘 입고 있냐? 왕복을 입고 있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왕의 지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초라해. 아주 초라해. 들의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하는 빛이 안 나 옷에서. 근데 다윗도 왕복을 입고 있는데 다윗은 면류관에다가 빛이 엄청나. 다윗은 천국에서 왕으로 이미 정해져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은 결국에 빛의 면류관으로 옷으로. 이 옷은 이 옷과 이 면류관은 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집도 상이에요. 그 상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던 거죠. 그 역할을 못 했던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따라서 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요나단 다윗에게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다윗에게는 장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아이도벨이나 후세라는 그런 모사도 있었어. 뭐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사울에부터 붙었던 이런 그 장수도 엄청 많잖아요. 장수도 엄청 많고, 동산에 많고,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부인도 있었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24 반차를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윗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요나단. 요나단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 세상에서 관점을 보면은 다윗과 더불어서 차기 정권의 최대 경쟁자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냐? 요나단이 왕이 될 거냐? 지금 내가 사울 왕의 지금 있는 사람이면 내가 어디를 붙어야 목숨이 부지될 것이고 다음 정권에 내가 내가 한 자리를 할 거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하라고 생각해요. 지금 두 사람이 자기의 지금 왕권 후보가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죠? 누가 될지는 몰라. 어디에 붙어야 될 거냐 이잖아요. 근데 그때 요나단 생각과 다윗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우정으로서 그것을 지금 풀어가지만 지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쟁자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이 요나단이 천국에 갔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박수를 많이 쳐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윗의 비까비까해. 요나단이.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뭘 알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로 하나님이 보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차기 왕권을 거머쥐어야 될 사람이냐,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냐 생각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의 총체적인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에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주님이 결정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안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작은 것이라는 역할을 맡아서도 얼마나 충성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천국에서는 어떻게 내리냐면 생명책으로 내리는 거예요. 생명책에다가 모든 총체적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니까 이름만 기록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름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알아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요나단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느냐? 응?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요나단에게 왔습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2장, 사무엘하. 사무엘하 1장 23절. 다윗보다요 요나단이 더 무기를 잘 씁니다. 더 잘해요. 골리앗은 그날 다윗에게 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날 보낸 건데 다윗이 아무데라도 물 몇 번 돌려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쓰시려고 그를 하나님께 딱 이제 이 차기 왕이라는 거. 사울왕 니만 전쟁 잘하는 게 아니라 전쟁 잘하는 단사람도 있어.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요나단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뭐예요? 얼마나 날렸으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다윗이 독수리보다 빨라요? 다윗 몇 번 죽으려 해서 신하들이 살려준 적이 있어. 다시는 가지 말라고 전쟁터에 막 말릴 때가 있어. 다윗이 그렇게 전쟁 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거예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그게 신체적 능력과 전쟁 수행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자보다 강해. 이 세상의 맹수 가운데
하늘의 최고 꼭대기는 독수리고요. 맹수는 독수리고 그다음에 맹수. 네. 하늘에는 독수리고 땅에는 사자요. 그날에 그렇게 뛰어난 존재였다 이게요. 그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가 전쟁을 원래 잘했잖아요. 사울왕이 키도 컸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을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 왕의 아들로 태어난 목적이 뭐냐? 차기 왕권을 내가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나를 보냈을까 생각한 거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할 때 결국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모든 것을 종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서 그게 뭐냐? 사무엘상 23장 17절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데 10년을 쫓기면서 막 얼마나 위급한 상황도 많았습니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사울 왕은 완전한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에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도 않아. 그래도 권력을 내려놓지 않아. 자기가 버림당한 후로도 수십 년을 왕권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그래?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그래.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 세상적인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명예와 지위와 그 영광을 내 아들도 누리게 하는 것이 내가 왕인 목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없어진과 동시에 싹 무가 되는 거예요. 무. 낯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군림하려고 그래. 그 역할을 자기가 다 교회 와가지고도 내가 누군데 감히 막 이런 거예요. 그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그래서 결국에 보좌자리들도 다 물러나고 지옥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다시 17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아.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지금 사울왕하고 같이 죽이려고 광야 수풀에 왔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가서 수풀에 들어가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 너를 도와서 군대 장관이 되든지 다음 무슨 거 있겠죠.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아는데 결코 그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총체적인 평가는 생명책에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이름에 빛이 그 이름에 수놓아진 것이 그 빛의 그 어떤 그 뭡니까 향기가 이 땅에서 요나단처럼 살아가면 어마어마하게 그 이름의 두께도 틀리고 빛이 광선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사람의 평가를 간단한 한 줄로 딱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 이런 식으로 딱 표시가 돼.
그 밑에 한 줄로. 그리고 그가 일평생에 살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사파로 딱 그려져 있어. 그 밑에 사파로. 천국 집에는 자기 일생이 쫙쫙쫙 파노라마처럼 그린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같으면은 예수님 만나서 세례를 주는 장면, 이렇게 뭐 이렇게 베드로 가면은 이제 처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그 낚다가 주님 만나고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다 그 생명책에 있어요. 그 생명책에 요나단은 창과 방패가 다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용사였다. 용사였다. 어마무시한 그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개인적 욕망과 아버지의 그 욕심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항상 충돌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요. 요나단은 끝까지 지켜요.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다가 같이 길보아 산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사무엘상 20장 열어봐봐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욕도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놓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에서 31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새나, 아히노함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곁에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을 지켜봤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번도 사울왕에 대해서 거역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고 개인적 욕심과 사심이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다윗이 참 예쁘게 보였어요. 나도 내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로 3,000명의 군사를 내고 10년을 쫓아다녀서 2번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있어서 다윗은 손대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었다. 끝까지 왕으로서 자기 아버지처럼, 물론 장인어른이었지만 나중에 나는 절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손대겠지만 나는 그 손대면 안 된다. 아비새가 한마디 말씀만 하소서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올 때도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이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그 권위에 대해서요 이렇게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다윗이 기록이 되는 거죠. 다윗은 내가 원래 목동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내 왕이라는 것이 일신상의 영화와 목적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할고 일평생의 찬송과 이걸 쭉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고로 노력을 들였고,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으랴. 이건 계획에도 없었어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내 이 왕직이란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래서 그가 솔로몬을 불러다가 나중에 그 집을 짓게 될 때 하나님이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신다. 나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 것은 지금에 표현한다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아. 어떤 교회 일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할게요. 저를 꼭 깨워주세요.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뭔가 아는 거죠. 뭔가 아는 거예요. 행사도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목사님 고 이래 나를 이 교회 우리 새예배 초소를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많은 돈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의 사회는 존재하는 목적은 그 새예배 초소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디 여관에 전전하는 거 아니고 교회 기숙사 시설이 쫙 갖춰 있으면 거기서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을 지는데 내 자그마한 것이라도 드리는 것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그거 하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현재 제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그 이름이 빛나겠어요. 내 비록 잘하는 건 없고 아는 건 없지만 내가 이거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라도 감당한다면 나는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그러니까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이름이 얼마나 생명력이 빛나는 솔로몬은 그냥 흐린 게 아니라 빛이 없어. 요나단은 빛이 확 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묻고 물은 거예요. 주님께서 세운 종이 바로 저 종이다.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저 종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자리를 내놓으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느 날 사울왕이 죽이려고 나를 하니까 이 다윗이 내가 피해야 됩니다. 아니야, 사울왕이 너 좋아, 우리 아버지가 너 좋아해. 아니 요나단이요, 그거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테스트해봐. 매월 초에면 식사를 같이 해. 왜냐하면 지휘관들 모임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휘관들 모임에 다윗이 딱 빠졌어. 첫날은 사울왕이 식사하다가 다윗이 안 보이네. 그리고 넘어갔어. 오늘 무슨 결례가 날이 있어가지고 시체를 다 뭐 만져가지고 못 얻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둘째 날이 됐는데도 안 와. 다윗이 안 보인다?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 요나단이 이제 다 다윗하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다윗이 그동안에 고향에 가서 제사를 막 못 드려가지고 제사를 좀 드린다고 해서 제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얘기가 이 폐역 묻어간 죽이려고 그래.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네가 다윗을 감싸느냐 이거잖아요.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 활을 쏠 때 저 멀리 쏘면은 왕이 너를 죽이려 하는 거니까 빨리 도망갈 것이고 활을 그 어떤 그 군사 하나 앞쪽에다 쏘고 활이 앞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건 괜찮은 거니까 와라 그랬는데 활을 멀리 쏴. 저 멀리 떨어져. 그래서 요나단이 말, 저 활이 저 뒤에 있다 그런 거예요. 일부러 들으라고. 그 다윗이 거기에 있다가 절을 하면 나와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러자 그때 이 요나단이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푼다. 인애라는 건 헤세드,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다. 네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나의 자식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다오. 그 말 한마디 딱 다윗에게 부탁해. 다윗은 평생에 이 요나단을 가슴에 품었어요. 평생에. 그래서 나중에 왕이 돼서 좀 안정을 찾자. 바로 요나단의 자식이 누군지 살아있는 자식을 좀 알아봐라. 빨리 알아봐라. 그랬더니 다리 저는 자,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다리 저는데 무비보셋이 있다고 그래. 빨리 데려와라. 죽을 때까지 자기 밥상에서 너는 내 자식과 같으니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여러분 의리도 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좀 멋있잖아. 영화를 좀 찍어도 좀. 예? 내가 지금 영화를 찍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한 건데 이거 보면은 그랬어요. 요나단이 충분히 자기의 욕심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이 사랑을 다윗은 영원히 안 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천국에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명책에다 딱 표시를 해놨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지위나 무슨 실력을 가져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은사와 달란트와 다 지켜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거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면 그러고 나 11조 내주면 내가 잘한 거지. 네가 뭘 나오라 마라 뭘 봉사하라 마라 그러느냐. 이런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무것도. 꽝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참 누군가는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아, 사람이란 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 뭐 권력 욕심, 네? 세상에 주는 지위 욕심 이런 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역할이 거기에서 무슨 역할일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물질은 없어도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빛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달린 게 아니에요. 다 예정된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요나단은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놓칠 수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요나단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지키다가 마지막에 같이 전사를 해서 결국에 이 세상을 마감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요나단을 잊지 마라. 지금도 천국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네가 이 땅에서 훌륭한 지위를 지었다고 천국에 예정됐다고 해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솔로몬,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24장로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초라해. 왜? 마지막에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한번 잘못 얘기했잖아. 네? 처음에는 그는 뭐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 아니라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그런 사람이 예? 자기 감옥에 갇혔다고 주님 안 구해준다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너 일신상에 너 목숨 안 구해준다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게 마음이 토라져? 안 돼. 영광이 없어. 세례요한 초라해. 천국 가보세요. 솔로몬 초라해. 너는 다윗 왕이 세운 그 영광,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다 준비해 준 그 물건으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네가 주변하고 평화한다고 수많은 여인들을 갖다가 거느려 가지고 전부 신당을 만들어줘서 이 나라를 가장 타락하게 만들었으니 너의 영광을 다 뺏어갈 거야. 너는 들에 꽃 하나도 못한 영광이야. 다 뺏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솔로몬은 완전한 엄청난 지위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빛나냐 안 빛나냐, 입고 다니는 옷이 빛이 나냐 안 나냐 결정을 해. 내 비록 크지 않은,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은사가 많지 않아도, 주님,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까? 다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주님, 내가 이거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해서 너희들은 요나단을 기억하라. 천국에서 성도들의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많은 것, 내가 무슨 5달란트 안 받고 2달란트 안 받고 1달란트 얻었다 할지라도 충성하면은 천국에 우리의 집은 엄청난 것이고 천국에 우리의 영광 빈담은 엄청난 것이니 솔로몬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나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래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집은 성 같은 집에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하나님, 롯의 철을 통하여 이미 1차적 구원을 받은 자도 멸망할 수 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거기에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충성되이 사랑함으로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받고 칭찬듣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